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리테스 유카리스티아스 성찬에 관하여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에 관한 성서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식탁과 관련하여서 먹는 행위와 관련하여서 성찬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성찬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발전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성찬과 초대교회 성찬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강의를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할 성, 그리고 밥찬, 그러니까 거룩한 밥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원래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단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성찬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며 이 성찬을 불렀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찬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to give thanks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 단어의 원어조차도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에 해당되는 동사들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동사로서 이 단어는 꽤 많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명사로서 나타나는 공식적인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대략 서기 한 150년경 문서로 추정되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이제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 문장은 디다케 문서의 9장 1절인데요. 페리테스 유카리스티아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강의의 제목으로 잡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찬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서부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또 다른 성찬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24장 35절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he breaking of the bread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떡을 떼어라는 말에 나오듯이 초기 성찬과 관련된 매우 오래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표현과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성찬의 용어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다른 오래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The Lord's Supper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아마도 초기 한 50년경에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서 만찬이라는 표현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전서에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감사를 드린다, 또 주님의 만찬 또는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찬과 관련되는 그런 중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어들이 사용되기 전에 성찬이 불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려지기 전에 무엇으로 불렸을까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인데요. 그때는 성찬이라는 표현,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그때에 어떤 용어로 불려졌을까 한 가지 용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여러분에게 상식으로 또 신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우리 남선교회 또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아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죠. 호 아우토스 헤몬 호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daily bread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주님의 기도 외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유일한 그런 용례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만 나오고요. 초기 문서에서도 디다케 8장에 나오는 그런 희귀한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잘못된 번역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읽으면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나름 그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번역이 이 단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니스 쿠오티디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데일리 브레드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라틴어 번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번역자가 데일리 브레드로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롬의 번역은 좀 다른데요. 그는 수페르 수브스탄시알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서브스텐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르게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매우 중요한 빵, 또 매우 실제의 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번역이 됩니다.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유진 라버디에르는 이러한 번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은 당시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특별한 단어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을 가리키는 매우 희귀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진 라버디에르는 이 번역을 성찬으로 유카리스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에게 유카리스틱 브레드를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많은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충분히 인정되는 그런 학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늘 편안하게 읽고 또 고백해왔던 주님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라는 면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과 그리고 주기도문이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초대교회가 성찬을 베풀었던 그 순서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성찬을 받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카톨릭으로 말하면 영성체죠. 저희로 말하면 성찬을 분배하기 직전에 반드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성찬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성찬을 기다리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곳에 이렇게 잘 두셨다가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함께 하시게 될 때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찬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에 대한 기록들을 교회의 성찬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성찬과 관련된 표현은 무엇입니까? 빵을 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사이의 말씀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유두고가 이 빵을 떼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그만 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를 다시 살리고 다시 바울이 이제 강론을 계속하고 또 빵을 떼어 먹고 그리고 날이 새도록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간의 첫날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날이죠. 그날의 초대교회는 항상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바울이 강론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꽤 긴 강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설교 중심의 예배를 먼저 드린 것이고요. 설교 중심의 예배가 그만 지속되다가 유두거가 그만 졸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를 살린 다음에 바울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먹고 함께 지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이 진행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예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는 성찬의 예전이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의 실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정보가 또 드러나는데요. 우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곳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또 성찬을 이어서 했다는 그런 나름의 어떤 개연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열이 있었던 교회였죠. 다양한 영적 운동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데 특별히 11장에는 예배와 관련돼서 특별히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또 40절에서 모든 일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맥락 안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의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성찬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열이 있으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할 다음 훈계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집회가 유익보다는 도리어 손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그 안에서 당파를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옳은 사람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여러분은 한자리에 모이면서도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열이 되어 있어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로는 너희는 주님의 만찬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 서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나뉘어져서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나름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함께 모였지만 모여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자 와서 먹을 때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됨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도리어 먼저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또 그렇게 하면 빈궁한 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느냐? 이것을 두고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찬의 그 제정사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이곳에 했을까요? 먼저 와서 떡을 먹고 잔치상을 받고 나중에 온 사람은 배가 고프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예배가 진행이 됐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식사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찬과 성찬 사이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주장,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동료들, 그들이 제대로 먹는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였고 또 매주일마다 모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식사를 했고 애찬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베풀었는데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성찬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열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한 몸으로서의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몸을 먹는 것이고 한 떡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성찬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몸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 시에 애찬과 그리고 성찬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찬과 애찬의 병행은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 번에 같이 식사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했고요. 또 주간의 첫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새벽이나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또 모이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음식이 모자라서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찬은 이제 상징적인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의 기원, 특별히 초대교회 성찬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특별히 용어들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찬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애찬과 성찬이 겸하여 시작되었고 후에 이제 성찬이 남게 되는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이제 조금씩 하나의 예전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데 성경 안에는 성찬 예식의 예식 순서라든지
또 성찬 예식의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다케라든지 또 이후에 또 여러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이라든지 또는 저스틴의 문서라든지 변증록이라든지 이런 책들 속에 성찬에 대한 기록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성찬의 순서, 초대교회 순서들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찬의 기원, 역사의 출발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